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어떤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만족을 누리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항상 후렴구처럼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장난 시계와 같이 잘못되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 같으면 내가 뭔가를 구성하고 멤버를 만들 때 최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멤버를 만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12아들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아들 루벤은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배가 다른 어머니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자기가 원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신약에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의 저 북쪽인데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가 어부였습니다. 그 직업은 험난하고 피곤하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직업이죠.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떤 로마 앞잡이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했던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떼어놓고는 결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고 그런 이야기, 그런 행동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한다,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부족한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지 않아도 돼,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 그것은 철저한 교만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대방은 모르지만 그 상대방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며칠 밤을 괴로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는 곳이지만 무엇보다도 용서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간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용서가 흐르는 곳, 용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용서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보면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야곱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용서의 사건이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창세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의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 나라는 용서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빚을 하나님 앞에 진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다.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하기 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은 사실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그 삶은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처럼 허물이 많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식한 자, 무능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들의 조금의 상처를 주지 않고 목회를 하길 원하지만 어느 순간 제 의도와 관계없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받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왜곡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기꺼이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기꺼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천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혹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혹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속으로 꽁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17년 전에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온 그 요셉을
큰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말자고 하는 다른 형제들의 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13년 동안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일어나는 기근의 문제를 잘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드니까 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요셉도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오래전에 나를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 형들은 조금 더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는 아버지를 초대하고 형들을 초대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게 풍요롭게 살게 하였습니다. 17년의 삶이 흘러서 이제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났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와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은 원래 12형제죠. 자기를 비롯해서 12인데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빼놓으면 위에 형들이 10입니다. 10명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사건은 약 34년, 3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30년이 넘는 이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그 사건에 매여 있는 거예요. 17년 전에 이미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15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랬는데 다시 성경은 15절에서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의 내용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 50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은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생각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명령했다는 말을 또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즉 자기들에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요셉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그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너희를 용서하라고 말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이 형들이 너무너무 요셉이 무서우니까 이 말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명령했으니 당신은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다시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았다.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그 재심 전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영화로 만든 어떤 내용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변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보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10몇 년 만에 무죄로 풀려나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살인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살인자에게 이제 법원에서 형량을 얼마를 선고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무죄했는데 내가 10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땅땅땅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무지무지한 거죠. 근데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내 삶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첫 번째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들에게 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복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잘 대접해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그런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21절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는 그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당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요. 그것을 확신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바로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의 화살을 던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화살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셔요.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내게 선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할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기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이 용서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는데도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자기는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그 형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울었겠죠. 한쪽으로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분명히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형들은 요셉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거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은 당신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용서했다면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구나 느껴야 그게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를 느끼게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더 많은 죄를 져도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무릎 꿇으면 사랑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지만 형들은 용서를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해줘야 합니다. 내 용서했어. 그냥 용서했어. 누가 하면 나 다 용서했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기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 아마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진짜 위로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입장이.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간곡하게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용서했어 형님들, 용서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잘 길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용서를 느끼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형들이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이제는 다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가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난 당신 용서했어 그러면서 뒤돌아선다면 그건 용서가 아닌 거죠. 교회는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참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쭉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쓸 때에, 서신서를 쓸 때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한 줄 아냐?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마지막 편지에서는 내가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다, 자기가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누구도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죠. 그 함께 가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저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내쫓았습니다. 다시 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다. 그게 사람의 성숙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넓게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고, 그런 용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더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흐르고 용서가 흐르고 정말 용납함이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